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다시 마지막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찬양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교회 표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자, 거기에 주제에 맞추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든 유혹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상적 혼란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치관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TV에서 야당, 여당이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다 나라를 잘 살게 할 것 같아요. 다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나라 꼴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바른 말을 하고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구분을 하기도 힘들고, 어느 정당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어느 정당이 정말 참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정당일까 하고 돌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왜?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백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지금 정부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는 인권조례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좋은 인권을 위한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나쁜 인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인권조례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미장원에 앉아서 잠시 이제 머리를 염색한다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TV에서 광고가 나와요. 공익 광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혐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는 다 맞아요.
흑인이라고 혐오받아서는 안 되고, 내가 뚱뚱하다고 혐오받아서도 안 되고, 날씬하다고 혐오받아서는 안 되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혐오받아서는 안 되고, 민족 때문에 혐오받아서는 안 되고, 그런 얘기만 딱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얘기는 뭔지 압니까? 죄 지어도 혐오하지 마라. 이 얘기들을 말은 안 해. 근데 거기에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혼란과 가치관의 혼동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제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서 발견한 것은,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다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를 행하면 그 사람은 살리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답변을 얻고 정확한 해답을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주보에 나오는 순서하고 제 설교 순서는 조금 뒤바뀌어서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이제 회막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3,000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10하루길만 진격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곧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 더 걸려요? 40년이 더 떠돌게 되는 이런 그 다음 사건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서, 레위기는 참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만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제사 제도가 나오고, 두 번째 부분에는 정결의 예식 제도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말씀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느냐, 제가 오늘 오후 예배도 거룩한 삶이란 건 무엇입니까 주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거룩하다 말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이 좀 점잖하거나 조용하거나 좀 이렇게 좀 무게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거룩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혼란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혼란한 가치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정말 우리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행하지 말고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두 가지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생명의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 살던 세상의 풍속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 입고 살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전반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애굽 땅의 풍속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이라는 것은 당시에 애굽 땅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이 우상 숭배가 또 뭐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사람까지 옮겨지는 질병, 메뚜기 재앙, 암흑의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재앙들, 장자의 죽음까지 다 이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이것한테 복을 달라고 빚냐?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너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냐? 요즘은 여러분 강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물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귀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그래 살았어요.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물에 사람 하나 빠져 죽었다 하면 누가 데리고 갔다고? 물귀신이 데리고 갔다. 아니에요. 지가 수영 잘못해가 죽었는데 물귀신이 되고. 또 그런데 문제는 꼭 8월 14일 날 죽으면 또 그날 꼭 그 자리 또 죽어, 그죠? 그래서 바라 물귀신이 데리고 갔다 이랍니다.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상 속에 만연해 있는 이런 우상 숭배 사상이 애굽에서 행하던 일들입니다. 애굽에 있던 이 만연해 있던 사상, 나일강을 그들은 풍요의 신호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이 한 번씩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고 그래 되면 거기에서 범람한 이 물들이 농토를 더 비옥하게 만들어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나일강을 신호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아들이 나면 다 갖다 죽여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갖다 바쳐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나일강에 아들이 나면 죽여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물론 죽이는 게 맞지만 나일강에다가 아들은 제물로 바치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들면 개구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서 막 밥상에도 침상에도 막 개구리가, 여러분, 개구리는 가끔씩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개구리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 한 마리만 들어오면 잡아라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 개구리가 한 1000마리가 뛰어다니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내렸냐 하니까 개구리가 많이 울었던 그 해에는 풍년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개구리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개구리 신이여 개구리 신이여 금년에도 많이 지저대 가지고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개구리 신을 섬겼던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가 매미 잡으러 다니면 어른들이요, 매미 잡지 마라 이놈들아, 매미가 울어야 풍년이 오고 매미가 안 울면 흉년 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는 진짜 매미가 많이 울어야 풍년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매미가 많이 우는 때는 일조량이 좋아서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게 비 오는 날 매미 우는 거 봤어요? 잘 모르죠. 도시 살면 그걸 잘 몰라. 비가 막 장마철에 비가 오다가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모릅니까? 하늘이 맑아져요. 비가 그쳐요. 그래서 이런 매미가 많이 울던 해는 일조량이 많아서 과일이나 이런 것이 풍성해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매미 한 마리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매미여 올해도 많이 웃었어 많이 웃었어. 이게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 시절로 가져오면 뭐냐 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돈을 사랑함이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 때문에 형제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참 저도 이제 고민이 돼요. 우리 아들 때도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뭐 했어요?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죠? 독을 넣어가지고 그걸 서서히 먹인. 야, 절대 딸 해주는 과자 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최고다. 지금 세상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시대들이 되어져 갑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돈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인식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조사를 한다 다른다 이런 얘기도 하죠. 청와대 대변인이 낮에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할까 대책회의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아내하고 어디다가 부동산 투기하면 대박 터질 것 같냐 이러고 이제 해다가 청와대 대변인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번에 장관들 중에 자진해서 옷 벗었던 어떻게 하든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했던 간에 장관 2명도 결국은 뭐예요? 부동산 투기. 그런 사람이 뭔 부동산 대책을 잡는 국토부 장관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기자들이 막 그런 사람들한테 막 질문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래요. 내가 기자였으면 그런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묻고 싶어서. 왜 그랬어요? 그래 물으면 아마 그 사람들 중에 10에 10명은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장관으로 부를 줄 몰랐다. 내가 장관으로 부름받을 줄 알았으면 10년, 20년 전부터 내가 정리를 잘하고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놨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장관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해봤고 세금도 떼먹어봤고 다 해봤다 이거예요.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장관들만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이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저는 돈을 많이 벌도록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사업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가로막혀서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막혀있는 그 길들이 다시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살고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많은 성공을 해야 되고 재물을 얻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돈 좀 모아서 잘 살아보고 폼 좀 잡고 살고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좀 다른 데 가서 넉넉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접어들다 보니 애굽의 문화, 우상을 숭배하면서까지도 농토의 풍요함을 요구하던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40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표현을 하면 부동산 투기 좀 하면 어떻고 뇌물 좀 받으면 어떻고 좀 눈먼 돈 좀 가져가면 어때?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출세하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부자 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한 구석에는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저는 뇌물을 받는 이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가져다 주는 거 잘 받을 것 같아요. 절대 저를 너무 그래 선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자리에 없어가 안 갖다 줘서 안 받을 뿐이에요. 갖다 주기만 하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도 보면 요즘 막 팔리는 책들 중에 늘 보면 성공신하고 자기를 성취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바라본 것이 뭐냐? 풍요로운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던 그런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풍요로운 농산물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릴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농사 짓느냐? 아무리 모내기를 잘하고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어 놓아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할 때 비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실 때 햇빛을 주셔야 되는데, 햇빛 주셔야 될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햇빛 나고 이러면 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도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재물과 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잠시 빌려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살다가요 죽을 때 다 안 가져갑니다. 잠시 빌려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쓸 때도 여러분 신중하게 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각오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많은 재물을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고 내 명예고 내 수완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써야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도 하고 저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도 세우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하겠다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읽어갑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업도 성공하고 일도 성공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에 가면 경주에 최부자라는 대대로 여러분 부잣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3대를 못 간다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10대를 거쳐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의 가훈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그것입니다.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벼슬의 높은 자리에 나아가면 너희의 생명을 단축할 뿐이다. 이게 자식들에게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농토 경주에 있는 들 중에 이 최부잣집에 또 널널이 많았으니까 이분에게 자손들에게 내린 결론이 뭐냐? 백리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왜? 내 곳간에 양식이 있으면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부자하고 차이점이에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여러분 이 교회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늘 우리 해마다 체육대회 하던 것 대신에 야외 예배 이번에 가기로 했는데, 저 하동에서 올라오는 길에 구례 쪽에 보면 여러분 운조류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나다니면서 저게 운조류 저거 뭘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그래요. 그 부자가 자기의 양식 창고 중에 바깥으로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배고픈 사람들이 쌀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밥은 해 먹도록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99칸짜리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국회의원들 중에 장관 후보자들 중에 낙마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집사다 소리 보도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화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만을 나아가는 자들을 두고 애굽 땅의 문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3절 후반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 땅은 물질적인 풍요, 어떻게 하든 돈 많이 쌓아두고 어떻게 하든 많은 재물 쌓아두고 어떻게 하든 몸에 쓸 것,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고 사는 그런 부자의 어리석음을 향하여 추구해 갔다면, 이제는 이 애굽 문화라는, 이 가나안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문화는 엄난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부터 나오는 가나안 문화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엄난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21절은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인신제사도 서슴지 않는 악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은 동성애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거기에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짐승과 수간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씨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땅에 가득한 죄가 뭐냐 하면 오늘 후반부에 24절 25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 땅도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그 원주민들을 토하여낸, 도무지 내가 품고 있을 수 없어서 토해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에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때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요, 또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지해야 됩니다. 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키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키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남자 여자의 비교 때문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인까지도 차별하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자나 수관이나 성적 소수자나 성전환 수술을 한 자나 이런 자들에게도 혐오 발언하지 마라, 차별 발언하지 마라. 우리 혐오 발언 안 해요. 그건 죄라고 말할 뿐이에요. 성경이 거기에 죄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 혐오 안 해요.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런 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되면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나 때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것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죄를 합당하게 만들려고 하고 죄를 정당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권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적폐 세력이라고 보고 기독교는 무조건 인권을 반대하는 세력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나안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특별히 바알 신전이 있고 아세라 신전이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는 사제로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20살 되는 처녀들이 사제로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제들과 어떤 엄난한 죄를 지어도 그 당시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세라 신전에 가면요, 대략 한 17살에서 24살 사이에 미동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사제로 있으면서 신전에 예배하러 오는 여자들과 어떤 엄난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정당화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에 와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미동의 집을 헐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미동의 집이 뭐냐? 성전에서 배 짜는 여인들을 위하여 있는 미동의 집을 헐었다. 가나안 문화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낮에는 수고하고 밤에는 여자들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들의 미동들을 데려다 놓고 있는 미동의 집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가나안 문화가 그렇게 점령해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람들은 어떠냐, 제가 내리는 평가는 노래를 잘하기보다는 늘씬한 다리 보여주고 매끈한 얼굴 보여주는 것 외에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옛날 노래에는요, 그 가사들이요 따라 부르면 마음에 감동이라도 있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감동되는 걸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은혜하고 감동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눈물만 나면 뭐 은혜 받았다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가사 내용이 참 그런 마음이. 근데 요즘은 뭐 가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저 긴 다리 뻗었다가 접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근히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출세하고 돈도 많은 재벌 3세들이 지금 마약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아내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마약에 손을 댈까? 점점 더 쾌락을 쫓아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약까지 가는 거죠.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더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모르게 우리도 TV를 보고 우리도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이 이런 곳에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이 점점 빼앗겨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 애굽의 문화가 뭐라고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하면 나도 그래 해볼까? 마음이 들어요. 저도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나온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어디 투자하면 돈 벌지 좀 가르쳐 달라고 묻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누가 참 인생의 즐거움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도 인생의 즐거움, 좀 인생을 좀 즐기고 사면 어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풍속, 물질의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상 숭배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가면 망한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너희들이 너무 쫓아가면 결국은 너가 망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돈이 너희를 살게 하지 못한다. 많은 재물이 너희를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 나의 법도와 규례가 너희를 살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나는 생명의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배를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장비를 만들고 활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앞으로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기의 많음도 아니고 군사력의 우수함도 아니고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라 네가 모세가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망하겠다라는 환경이 주어지고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 망해도 좋으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망할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절망할 것 같은 환경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오늘날 주일날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 방식대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제쳐두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살피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전쟁을 이기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지적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2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했어요. 3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이 좀 바뀌어요. 2절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했다가 3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합니다. 5절에 오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너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 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애굽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된다. 내가 육체의 쾌락과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하는 것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창세기에 우리가 읽는 창세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다. 뭡니까? 나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내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늘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뭡니까 이게? 약속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십시오. 그대로 살았다가는 망할 것 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더욱더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고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명의 길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의 풍습도 가나안의 풍습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얻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함으로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